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육신적 질병의 영적 의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는 수많은 사역이 복음서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 우리 주님은 우리 육체의 질병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지금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적 연약함을 고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서 그 질병을 고치는 신유의 원사, 우리 고린도, 제가 이번 주에 우리 곽 집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방언의 은사가 열리게 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이게 개인적인 체험이지만은 교회의 경사입니다. 교회의 경사예요. 기뻐하고 축하하고 또 자꾸 이걸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이 성령의 세례가 무너지기 전에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은, 교부 문서에 보게 되면은 누구 하나가 성령의 은사, 적은 은사라도 체험하면은 예배를 멈추고 그 한 사람을 중간에 두고 다 온 교회가 춤을 췄습니다. 그게 이제 그만큼 성령의 오심을, 예수를 믿은 것부터 그렇지만은 성령의 오심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뻐하던 교회가 초대교회죠. 이런 면에서 이제 참 축하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일인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의해 대해서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본문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계속 은사에 관한 설교를 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감화와 감동이 있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구나. 이제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사모하면 다 주십니다. 사모하면 다 주십니다. 끝까지 메어 달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더 깊은 은사로, 더 충만하게 은사로 주님의 일을 섬기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이제 신유의 은사예요. 신유. 우리 주님이 그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나 이런 사마리아 땅을 다니시면서 고치셨던 그 능력을 예수님에게만 한정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예수님은 모든 자기의 것을 다 내어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 보세요. 자기의 몸을 죽이기까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걸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신유의 능력까지도. 그래서 우리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신유의 종들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신유의 종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기본적으로 주님은 병을 고치시는 분이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이 치료 사역을, 예수님의 치유 사역, 신유 사역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특별히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것을 보실 때면 그 각 병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이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 조금 길지만은 앞부분 나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보다 비중 있게 말씀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바울 서신을 비롯한 서신서를 미리 공부하고 익힌 뒤에 복음서를 보게 되면은 매우 깊이 있게 복음서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점이 참 우리에게 성령이 주시는 유익인데, 특별히 오늘 이 질병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살펴보면서 내 안에도 이런 질병의 흔적이 있구나, 내 안에도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구나, 또 그런 경각심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 이런 영적인 질병이 있을 때에 치료의 통로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나병 환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센병 환자, 우리가 일반적인 표현은 문둥병이다라고 되어 있죠. 문둥병 환자를 치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방금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님의 치유, 신유 사역이 기록된 것에는 그 병의 영적 의미를 말하기 위한 내용이 있는데, 특별히 이 나병이라는, 또는 이 문둥병 또는 한센병이 무엇입니까? 제일 두드러진 특징이 뭐냐면 자기 몸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썩어 들어가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병의 특징입니다. 자기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죠. 제가 그 킹덤 오브 헤븐이라는 이 아주 리들리 스콧 감독의 아주 명작 영화를 보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 십자군이 이스라엘 땅을 들어가 가지고 무슬림들에게 땅을 뺏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하고 약 한 100년 정도 왕국을 세워 놓습니다.
근데 그 왕국의 마지막 왕과 그 마지막 아들이 문둥병이에요. 그 문둥병은 이 불에 손이 닿아도 자기 불이 뜨거운 줄 모릅니다. 왜? 신경이 죽어서 이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무서운 병이 바로 이 나병 또는 문둥병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썩은 냄새로 가득한 게 나병입니다. 몸이 이제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 사람 시체가 썩어 들어가는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전염이 됩니다. 이 나병은 전염이 돼요. 예. 더 많은 특징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세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 나병의 영적 의미를 보시게 되면은 이게 무엇이냐면 사망이 자신을 잠식하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자기를 잠식해 들어오고 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생명이 안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자기를 잠식하고 자기를 잡아먹어가고 있음을 전혀 알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귀신이 자기의 삶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음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특징이 이제 썩은 냄새. 이 썩은 냄새는 생각이 썩었다는 겁니다. 그 냄새가 썩은 내가 나는 내 생각으로 가득하게, 모든 사고 방식이 생각이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게 이 한국말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리석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 어리석다는 말이 뭐냐면 얼이 썩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얼은 뭐냐면 정신, 생각, 마음이라는 한국어의 고유어예요. 얼이 썩었다. 어리석다란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자기 몸이 자기의 영적인 모든 상태가 사망에 잠식되어 가는 그 현상 중에 하나 뭐냐면 썩은 냄새인데, 그 썩은 냄새를 자기는 못 맡아요. 다른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가까이 하지 않죠. 생각 자체가. 근데 놀라운 점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나병이 전염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나병이 이런 의미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나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하느냐가 우리에게는 참 중요합니다. 이 나병이 언제 어떻게 발생했느냐? 우리가 성경에서 나병이라는 단어를 탁 치면 가장 먼저 나병이 언급된 데가 어디냐면은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누구에게 나병이 일어나게 되죠? 미리암에게 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 언제 성경에서 가장 최초로 언급이 됐느냐? 미리암에게. 미리암이 무슨 죄를 저질렀죠? 모세를 지적합니다. 모세를 책망하라죠.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질서 체계를 무시하게 됐을 때에 나병이 최초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우리가 출애굽기 이후를 보게 되면은 나병은 거의 죄처럼 다뤄지게 됩니다. 레위기를 보시면 그렇죠. 이 마치 이 나중에 뭐는 속죄제, 속건제를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이제 개별적인 죄를 저질렀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나병이 걸렸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체계에서 잘못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나병을 비롯한 크게 세 가지 병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나병은, 이 한센병은 죄를 회개하는 제사와 연관시켜 놓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나병도 이와 동일한 원인을 가지고 우리 믿는 사람들 안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참 두려운 부분인데, 자, 이와 같은 나병을 주님이 어떻게 고쳐 나가셨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아주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12절 보시면 이 나병 환자가 주님께 어떻게 나아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를 봤습니다. 근데 예수를 봤다고 모든 사람들이 고침받는 게 아니고 그 다음 행동이 뭐죠? 엎드렸어요. 그 땅바닥에 자기를 바짝 엎드린 겁니다. 그리고 구했다. 이 제가 이거 하나하나도 다 의미를 설명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동사 세 가지, 보고, 엎드려, 구하였다. 이건 나중에 또 우리가 자세히 공부하더라고요. 그 구한 내용이 뭐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나병 환자의 말에 담긴 신앙 고백의 원리가 있어요. 신앙 고백의 원리 첫 번째, 주여 하는 표현이다. 주여. 예수님을 주라 부르는 것은요, 사람을 향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입니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여, 주님, 주 예수님, Lord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부르는 이것을 누가 가장 바라시는 큰 소원이냐? 성삼위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큰 소원인데 그 소원을 지금 이 나병 환자가 이루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여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주여가 어떻게 나왔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는 그 중요한 앞에 이 태도가 선행된 주여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할 때 예수님 책망하시는 주여가 아니고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서 구하는 그 간절함이 묻어있는 주여, 이 주여를 주님께 올려드리죠. 주여, 이 주여란 말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모든 영적 변화의 출발점이 주여입니다. 아버지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참 잘하는 게 뭐 주여 삼창 너무 중요합니다. 부르짖어서 주여 부르짖을 때 뭐가 바뀌냐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주인이, 귀신이 내 주인이었다가 뱀이 내 주인이었다가 내 생각이 내 주인이었다가 누가 내 주인이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믿을 때만이 아니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항상 알죠. 내가 내 전 주인에게로 자꾸 돌아가려는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여를 부르므로 내 주인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여의 무게가 깊이가 무거워지고 깊어지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주여 한마디, 이 주여 한마디 담긴 무게와 깊이가 무거워지고 깊어지는 거. 그럼 어떻게 깊어지느냐? 순종입니다. 순종으로 깊어집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면 말씀을 하고 삶 속에서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이 순종,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여의, 왜냐하면 주라는 말이 무슨,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그럼 여기 주님과 종의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요건이 뭐겠습니까? 순종입니다. 순종. 온전한 순종이 저와 여러분들의 주여를 무겁게 깊이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을 합니다. 원하시면, 이러면 주여 원하시면, 두 번째 말 원하시면 얘기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지금 매우 급해요. 지금 무슨 병입니까? 감기가 좀 걸렸는데 이게 아니죠. 자기의 몸이 지금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자기의 몸이 썩어 들어가서 그 썩은 내를 사람들이 풍기면 자기 앞에서 코를 막고 막 눈을 찡그리고 얼굴을 찡그리는 그 저주와 다름없는 질병을 두고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기의 소원이 매우 급하고 간절함에도 지금 누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소원을 지금 막 급하게 막 내놓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주님의 소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같은 일도 자기의 뜻으로 하면은 망합니다. 망쳐요. 버림받습니다. 같은 일도 그러나 같은 일도 주의 뜻으로 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 그게 주의 뜻으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록 주의 뜻으로 잘 안 됐다 하더라도 주의 뜻으로 하기 위해서 마음속에서 막 이렇게 스트러글링이 있는 그 모습 그 자체, 그것을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원리요, 복을 받는 원리요, 기적을 체험하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소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으로, 사실 자기 소원이죠. 그렇죠? 사실 자기 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의 소원으로 바꿔놓는 거냐면 주님의 소원입니다. 주님의 소원으로.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님의 소원과 내 소원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꾸 하다 보면은 이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내 소원이 곧 주님의 소원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곧 내 소원이 되는, 여기에 경제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오케이, 주님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깨끗하게 고침을 받죠. 여기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자, 이 부분도 참 우리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이게 축복 또는 또 하나님의 은사를 경험한 성도가 앞으로 더 큰 은혜, 앞으로 더 큰 은사, 앞으로 더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내용들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옛날에 쓱 지나가면서 봤지만은 이런 태도, 이 명령만 잘 지키면 주님 주신 은사가 더욱 풍성하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축복이 더 크게 열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신 은혜가 점점 커지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럴 때는 이제 아멘을 해도 괜찮습니다만은, 네, 나중에 또 영상을 보시면서 다시 아멘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이 첫 번째 주님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씀하세요. 사람은요, 왜 이 말씀하셨냐면은, 제가 이걸 깊이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짤막하게만 얘기한다면, 사람은요 말을 들으면서 전염이 됩니다.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근데 보통 악한 것이 전염이 되죠. 말을 들으면서. 두 번째, 사람은요 말을 하면서 쏟는 존재입니다. 말을 함으로써 은혜를 풍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 말을 하면서 받은 은혜를 쏟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을 그냥 팍 쏴버리면 이제 받은 은혜가 이제 다 쏟아져 버리는 것이죠. 네, 제가 많이 그래서 그렇거든요. 아주 막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그냥 말을 그냥 막 팍 했다 그냥 다 쏟아버리면 다시 그거 채우느라고 죽도록 성령님과 함께 씨름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람 보통 말로 쏟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말로 쏟아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쏟아놓지 말라는 것이, 받은 은혜의 체험을 말할 때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그럼 그때가 뭐냐? 그때는 뭐냐? 받은 은혜가 마치 열매와 같아서, 열매가 맺히려면 뭐 해야 됩니까? 먼저 꽃이 펴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폈다가 꽃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꽃이 떨어지면서 열매가 쑥 밀려 나와야 되고, 쑥 밀려 나온 열매가 먹을 때가 됐을 때가 바로 때입니다. 그럼 이 때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은혜와 축복에 관하여서 내가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그렇게 되느냐, 그 얘기를 그 다음 주님이 말씀하세요.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고, 말하면 쏟아놓는다는 것이죠.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 얘기하냐면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그때를 위한 첫 번째 순서, 열매가 맺어서 이제는 먹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때를 위한 첫 번째 과정, 순서, 단계는 뭐냐? 제사장을 찾아가서 치유받은 몸을 보여줘라 이야기하십니다. 이 부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치료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치료한 분이 예수님인 것을 자기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주변 사람도 다 봤어요. 그러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치료하신 것을 사람에게 가서 확증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이만큼 주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 세워놓으신 이 질서 체계를, 영적인 질서 체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치료한 분이 예수님이시지만은 사람인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을 확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무엇을 위해서? 그 은혜가, 그 은사가, 그 축복이, 그 치료가 더욱 풍성하게 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라는 겁니다. 너가 그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줌으로 그 제사장이 기록된 말씀으로 그것을 확증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확증하면 무슨 축복이 임하죠? 제일 먼저 자기에게 덕이 됩니다. 그 은혜가, 그 은사가, 그 축복이 말씀으로 도장이 꽝 찍어지니까 이제는 그 사람에게 이제 무엇이 딱 해야 되면 오피셜 문서가, 오피셜 그 다큐멘터리가 그 사람에게 탁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부터 날라온 그 공증 문서가 날라오게 되는 것이죠. 너의 치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나라 앞에서 확정적인 것이다 라는 이 공증 문서가 날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오신 영적 권위 질서 안에서 그것을 확증함으로써,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영적 권위와 질서 안에서 확증됨으로써 이 부분을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받은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꺼지지 않도록,
새어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자,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나 은혜나 축복을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탈선합니다. 여기서 많이 탈선해요. 뭐 그중 대표적인 사례가 뭐 이제 한국의 그 전도관의 박태선 같은 사람이죠. 그 박태선 장로가 원래는 이 한국의 최초의 이 신학 박사이자 위대한 또 하나님의 목회자였던 김치선 목사님의 이 아래에서 신앙생활하던 사람이었어요. 은사가 근데 크게 오니까 자기 목사님이 우스워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팍 튀어나가서 이제는 자기가 나중에 재림 성령이라고 얘기합니다. 재림 성령. 재림주도 아니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그 이 지점에서 탁 튀어나가는 거, 수많은 사람이 은사나 또 물질의 축복을 받게 되고 여기서 다 탈선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서 탈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차가 견고한 선로에서 멋지게 달려가듯이 그렇게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얘기하세요. 두 번째 순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 주신 축복, 치유를 다른 사람에게 힘있게 말하기 위하여 열매가 맺히는 그 때가 오기 위한 마지막 과정. 두 번째 과정이 뭐냐?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감사의 예물을 드려라. 이 참 이게 참 어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게 되면 이거 너무 내용한 거 아니냐? 문둥병으로 평생 살았으니 그 사람에게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찾아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이지만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냐?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은사를 받기 위한 씨앗입니다. 씨앗. 네. 그러면서 주님이 재차 말씀하시죠. 14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죠? 감사의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재차 컨펌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의 몸을 보여줘서 몸이 고쳐졌다라고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보여준 뒤에 그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이 사람은 참되게 치유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줄 아는 자다라고 확증을 지어서 너의 질병이 이제는 완전히 해소되었음을 하나님과 제사장들 앞에서 컨펌하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재차하십니다. 이런 치유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우리 예배를 참석하고 말씀을 듣는 심령마다 이런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이제 2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만 좀 우리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에서부터 26절까지가 되는데, 여기 이제 주님이 이제는 어떤 병자를 치유하시냐면 중풍병자를 치료하십니다. 이 중풍병은 몸이 마비가 되어서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의 질병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의 질병. 이 중풍병자의 특징이 뭐냐 보게 되면은 몸이 마비가 돼서 정신은 살아 있어요. 생각은 살아 있는데 이 몸이 마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보게 되면은 이 중풍병자의 힘은 다 어디로 가죠?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입으로 가서 입으로 말을 많이 합니다. 예. 자, 어쨌든 이제 이 부분을 더 우리가 깊게 얘기하기는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렇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현장에 지금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와 있어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 와 있어요. 누구냐면 17절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 특별히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촌구석 갈릴리까지 높으신 분들이 지금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데, 근데 이 예수님이 왜 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 앞에서 중풍병을 고치신 것이냐?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중풍병자라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과 너희 율법 교사들이 영적인 중풍병자들이다. 그럼 이 영적인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면서 무엇에 대해 시비 거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아,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라고 얘기하세요. 이 부분에 관하여서 이 영적인 중풍병을 걸린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사람들의
이 사람들의 영적 중풍병의 원인은 무엇인가?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시비 걸었거든요. 즉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중풍병은 뭐냐면 본인들과 유대 전체의 영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는 중풍병의 핵심적 원인은 뭐냐? 죄를 사하는 어린 양의 피보다 자기의 행위를 주장하고,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구원론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속죄론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들의 영적 중풍병의 원인인 것입니다. 이 영적인 중풍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의 피보다 자기의 행위를 더욱 주장하는 수많은 개신교인들, 뭐 로마 카톨릭은 말할 것도 없죠. 자기의 행위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노력이 중요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잘못된 주장이 영적인 중풍병의 원인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영적인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면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영적인 중풍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지금 밝히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24절 주님이 이런 말씀하시고, 우리 24절 말씀만 읽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원받고 그 죄를 사함받는 원리는 무엇이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만이 가능하다.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다. 그것이 오직 이들의 중풍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육신적 질병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좀 살펴봤는데요. 이것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영적인 질병을 경계하고, 또 이러한 질병에 고통당하고 있는, 자기도 모르게 고통당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치유의 통로요, 치료의 통로로 저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